누가복음 15장 31, 32. 네.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복음 캠페인 마지막 주차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셨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네, 그런 복음이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지난 3주간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6장, 7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는요, 두 당사자, 타겟이 있었어요. 먼저 이 첫 번째 부류는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비유 속에서는 동생, 둘째 아들이었죠. 이들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잘 알 수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복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을 좀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 비유를 듣기 위해서 또 한 부류가 더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좀 더 알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과 세리 뿐만 아니라 한 부류가 더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오늘 비유 속에서는 맏아들, 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키는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이 아들이 딱히 뭘 잘못했느냐, 잘못이 없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이 비유를 들려줄 때 그 목적은 물론 두 부류의 타겟이 다 필요했겠지만 가장 예수님이 원하셨던 타겟은 바로 이 두 번째 타겟,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비유 속에 맏아들 또한 형과 같은 존재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요, 우리가 맏아들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됐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났는데요.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섬긴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그런 케이스였죠. 이처럼 둘째와 첫째는 서로 간의 방식은 좀 달랐지만, 집을 떠나거나 집에 머무르는 방식은 좀 달랐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요,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고 집을 떠난 아들과 다 동일했습니다. 이 아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자신이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우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름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자기가 열심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제하거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자기 조건에 맞게 응답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었던 거죠. 즉 아버지를 조종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아들의 특징은 모두 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걸 선언하고 있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것, 이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의 주인됨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
그냥 두 아들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예,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목표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기 위해서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했죠. 첫째 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신이 섬겨왔던 이 섬김이 알고 보면 아버지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자신이 맏아들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형인데 형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런 거 있죠. 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형 같은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 자신이 형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딱 그 케이스예요. 지금 자기가 형인데 형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걸 깨달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형이 되면요, 지금은 동생을 용납하거나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진정한 형이 되는 순간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동생을 향해 그 마음을 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둘째 방식, 첫째 방식 모두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요. 아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갔을 때 그냥 자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매일마다 집 앞에 나가서 둘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길을 기다리고 계셨고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가 실제 돌아왔을 때 멀리서부터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또한 끌어안고 바로 신발도 없던 그 둘째에게 신발도 신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다 그렇게 하셨죠. 적극적인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는 사랑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보였을까요? 첫째가 처음에 잔치에, 마지막에 둘째가 돌아온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겠니? 같이 즐거워하자.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오늘이 그 이후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오늘 열린 결말로 사실은 비유가 끝나는데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향이고요, 하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잔치를 누리는 것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한 단어는 좀 설명하기 참 애매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한마디로 한 단어는 좀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말 첫째, 둘째 이렇게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제는요, 복음은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한 순간이라든지 그냥 한 단어라든지 한 지점이라든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복음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 그게 이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고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걸 깨닫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야단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내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다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더라도 사랑으로 나를 맞이하실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을 반겨준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과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버지께 실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실제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마지막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 이해만 보통 했는데요. 틀린 게 전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조금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의 일부만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전체를 같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드릴 때 그래서 뭐야 라고 하겠지만 단 하나의 단어라든지 단 하나의 장면이라든지 물론 그 지점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복음은 과정이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마지막 그림을 좀 그릴 건데요. 마지막 그림은 방금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돌아가는 장면과 잔치의 장면인데요. 참고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과 좀 다른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요. 오늘 그 진정한 큰 형이 되는 그건요. 사실은 우리 청년 이분은 지난주에 제가 해드렸어요. 네, 진정한 형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일 1, 2, 3부는 이제 큰 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좀 드려서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완성 마지막 단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귀향과 구원의 하이라이트인 잔치에 관해서 조금 더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좀 기억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구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좀 이야기를 참 하기 힘들죠.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뭐다라고 했을 때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버리고 또한 집을 버리고 자신의 자유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났지만 집을 떠나고 나서 보니 진짜 자유인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자유인이 아니라 지금 종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떠나서 누렸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라는 걸 사실은 나중 돼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노예,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집으로 가는 과정, 이런 결정할 때 쉬울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진짜 유산이 있다고 해서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대로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못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냐면 신발도 없어요. 신을 신발도 없고 옷도 엉망이고 냄새도 엄청 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집에 가면은 뭐 좋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집에 갈 수 있느냐?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집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마을 공동체 비슷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도 옆집 사람들 알 길은 없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너네 집에 어떻고 그 집에 흔히 말하는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잘 아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갔다 아버지만 창피하면 되는데 자기만 창피하면 되는데 아버지까지 전부 다 창피해지는, 집안 전체가 욕먹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있을까? 사실은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더라도 내가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래도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자유를 향해 찾아 떠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집에서 있었던 자유가 진정한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었을 때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1, 2, 3부 때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없지만 팀 킬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물고기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는 언제냐면 물속에 있을 때. 물이라는 어떤 한계나 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거기 있을 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안에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한 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회개의 관점입니다. 회개. 구약 성경에서는요, 회개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 단어가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회개한다면 내가 잘못한 걸 용서받는 것.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 괜찮다. 내가 다 너를 용서해 줄게. 우리가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쩌면 반쪽짜리 회개예요. 반쪽짜리 회개. 슈브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면요, 돌아서다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잘못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다면 그것은 가짜 회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잘못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다시 떠나는 것, 돌아서는 것을 슈브라고 말하고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둘째 아들이 걸어왔던 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등을 돌리고 떠났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보통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있는다면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다시 되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 자리를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죠. 이것이 사실은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이 보여준 행동이죠. 또 다른 관점으로는요,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불러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 보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말은 그 속에는 우리가 원래 집이 있는데 집을 놔두고 떠나서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그네 인생과 예수님 믿은 후에 나그네 인생은 이러면 똑같은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그네 인생은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 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옆길로 새는 경우도 좀 있겠지만 방향 지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례자. 마지막 결국에는 목표점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순례자들, 필그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가 철로 역정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지나가면서도 결국 마지막 종착지까지 걸어 나가는 인생들, 순례자, 필그림,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둘째 아들도요, 사실은 어쩌면 자기가 처음에는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자유를 찾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슈브 돌이켰죠. 그런데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방향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 길은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길이죠. 아직 집에 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길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고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갈 때 마지막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많이 엄청나게 달라졌나요? 물론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영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어쩌면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경치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경치나 똑같아요. 그 길을 그대로 갔더라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보고 했던 그 장면들이나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과 사람들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건 나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이제 자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방향, 발걸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 인생이, 나의 구원이 집으로 향해 가는 길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게 은혜가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왔던 길이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요, 내면의 문제라든지 또한 주변의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것도 어렵고 방향을 트는 것도 어렵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결정들을 잘할 수 있고 또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방금 구원이 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원래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 방향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어디 가고 있어? 이 방향이야 라고 직접 안내해주고 직접 손잡아서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비유 속에 사실은 마다들이에요. 이 마다들이 자기의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 형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 역할은 뭐였냐면요,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는 거였죠.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진정한 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같은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형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형이 되셔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손잡고 방향을 되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큰 형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요, 구원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큰 형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든든한 이 형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손을 잡고 가신다면 우리가 더 마음을 놓고 이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 혼자 집을 향해 간다면 아버지 사랑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릴 때, 진짜 아버지가 사랑으로 날 받아주실까? 야단치시지는 않을까? 나를 내쫓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움이 쌓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잘 무사히 기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음들이 쉽지는 않지만, 이 걸음들이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당당하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요. 처음이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두 번째는 잔치입니다. 잔치. 비유의 이 결말은요, 잔치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인데 모두 다 세 가지 마지막에는 찾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양을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하고, 잃어버린 아들 찾았는데 잔치하고. 이 목적은요, 굉장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요,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갔을 때 뭐 하고 있을까? 천국 갔을 때 뭐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뭐 높이고 하겠죠. 그걸 전체로 얘기하면 뭐 예배다라고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약간 그려지는 그림은요, 예배도 예배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는 잔치예요. 잔치, 축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잔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뭘까요? 먹는 겁니다. 잔치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쁜 잔치를 하는데 먹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서 뭘 해도 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또다시 이런 마음이 잘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잔치에서 가장 핵심은 먹고 마시는 그 잔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도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마음을 훨씬 더 잘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생각보다 먹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지해요. 엄청나게 진지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첫 장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죄를 지었죠? 먹는 걸로 죄를 지었어요. 먹는 것부터 사실 시작돼요.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로는 먹는 게 사실은 잔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잔치를 누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물론 성경에 먹는 이야기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을 많이 하셨을까요? 먹는 거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때 그냥 먹지도 않아요.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는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먹어요.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먹는 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진지하셨냐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본인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도 뭐 하셨죠? 밥 먹었어요.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그때 가룟 유다가 뭐 판다고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림이, 우리가 성화 같은 걸 보면 정말 뭐 빵 한 조각 이렇게 있고 포도주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습관은 대부분 다 옆으로 그냥 누워 있거든요. 비스듬히 기대서 거기서 제대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는 그날에도 이 식사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잡힌다, 그런 잡힐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게 밥이 넘어갈까? 넘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시면서 하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단지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 가운데 성찬을 통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잠깐 딴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식사가요, 이 성찬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막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나요. 잔치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그런 완벽한 잔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조금씩 그림자처럼 이것들을 체험해 나가게 하세요. 결론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거거든요. 먹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 즐거움으로 잔치로 이어지게, 또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잔치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잔치야 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끝까지 갔을 때 잔치가 벌어지네, 이것이 아니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첫째 형은 열린 결말로 보듯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같이 가자,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내가 정말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가 만약에 첫째 아들이었다면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그림으로는요, 마치 마지막 날에만 잔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잔치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잔치는 아니지만 하늘에서 비춰지는 살짝의 그림자 같은 느낌, 그림자라니까 조금 어둡나요? 그런 거 있죠. 굉장히 먹구름이 굉장히 가득한데 하늘에 그 약간 그 그림에 보면 성스러운 빛처럼 한 줄기가 쫙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짝 비춰지는 거예요. 하늘은 엄청나게, 구름 위로는 빛이 엄청나게 있는데 구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뚫고 우리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잔치를 조금이나마 누리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잔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잔치가 시작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잔치를 좀 누릴 필요가 있죠. 참여를 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누릴 수 있을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 자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고 지금 이 순간 천국 가야죠. 사라져야죠, 이 땅 가운데. 갑자기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믿었는데 왜 그대로일까?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잔치를 맛보면서 계속해서 누리며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복음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그냥 아주 작은 테두리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조금은 넓게 바라보면서 나중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모두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이 나에게만 혹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인간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이 다 오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간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오염되었는데 구원받을 때 마치 사람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염됐으니까 다 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이 세상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요, 어떻게 제가 좀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지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우리 육체는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천국 가면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새로운 육체로 영혼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영혼과 물질을 자꾸 구분하는 건요, 이분법적인 논리예요. 흔히 말하는 플라톤적인 사고 개념이에요. 플라톤은 이 육체는 감옥이라고 불렀어요. 이 감옥 속에 영혼이 잡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뚫고 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 말은 이제 구원이라고 단어보다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데아라고 썼는데 그걸 목표로 하는데 그 영향이 우리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도 나쁜 사람 많잖아요. 네.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거든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전부였다면 환경 문제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지,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서 자연 환경은 어떤지, 온 세상은 어떤지, 우주는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처음에 나타났던 복음의 시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그것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구원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좀 할 때 구원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요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또한 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말은요, 잘 소화가 되었다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생활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무엇을 새롭게 만드냐면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요,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은 예배 잘 나오는 것, 말씀 잘 읽는 것, 기도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구나.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구나. 내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구나.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당연한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참 묘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오늘 마다들처럼 자기가 옳고 그런 것들, 자기의 열심들이 워낙 너무 많이 세다 보니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저도 이게 약간 직업인지라 자꾸 말만 하면 결국에는 가르치는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용서해 주시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 내면화 또한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부터 내가 가진 생각, 가치관, 마인드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계속해서 이어진다? 아주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관계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내가 복음의 내면화를 이루지 못할까?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기도를 안 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엉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펴볼 때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집을 향해 걸어가는 이 과정은요, 그냥 단순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통 교리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에 비슷하게 닮아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 아기처럼,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런 즐거움들, 조금씩 청소년기, 성인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신다면, 이게 복음이구나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요, 문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혼자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불가능했을 때, 온라인으로 많이 해보셨을 때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힘이 되던가요?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예배의 무슨 툴 자체, 그러니까 현장이라든지 온라인이라는 툴 자체가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혼자서 그냥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예배 시간 때 지금 나오고 있으면은 내가 뭔가 딱히 하지 않더라도 옆에 함께 있는 동료와 지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그래,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그래, 저기 숫자만큼 뭐 50명이 시청하고 있으면 그래 50명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실은 그 생각 잘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나 자신밖에 없어서 혼자서 예배 드릴 경우에 그럼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 복음은요,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혼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공동체로 이루어가요. 자, 이게 조금 뭐 이해가 다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해를 드린다면, 우리가 복음이 잔치라고 했죠. 구원은 잔치라고 했는데, 잔치할 때 혼자 잔치하나요? 아니거든요. 잔치는 함께 해야 제맛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4명이든 5명이든 정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신, 그게 잔치죠.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저는 사실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죄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것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또한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은 혼자서 하기보다 함께할 때 신앙이 성장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 하면 계속해서 청소년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은 커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들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는 그렇지만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그냥 할래요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에 들어갈 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닮아서 완벽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있을 때 함께 노력하면서 닮아가는 모습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랑을 책으로 배우신 분, 실제 사람을 만나면 잘 사랑하기 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섬김을 책으로 배우신 분, 실제 사람을 만나면 섬김 잘 하지 못합니다. 섬김을 잘 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날 때 섬김이 가능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성경 책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성격이 어떻다, 내 모습이 어떻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서 좀 알아가나요?
그냥 혼자서 거울 보고 이야기하면 혼자서 있으면 다 알아지나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때 아, 내 모습이 이런 거구나를 그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직접 사람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사랑, 사람을 만날 때만 가능해요. 섬김, 사람을 만날 때만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람들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 도망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물론 직접 요즘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세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하셔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저는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조금 맺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6월 달에 이제 가족 재편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텐데요. 약간 그런 거 이제 이런 얘기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이거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가족 문자를 좀 보내드릴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의 모임에 참여하는 그 동의를 한번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할 건데요. 그건요 진짜 뭐 한다 안 한다 이걸 가른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가족 모임에 좀 동참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진짜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함께 신앙을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다 제가 그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다 칸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못하는 이유들, 만약 이것들이 고민이 된다면 고민되는 이유들을 또 적어주신다면 함께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가족을 경험하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 구원을 또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편성에 좀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성장을 맛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라서 직접 만나긴 참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그럼에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주 동안요 복음 캠페인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둘째였습니까? 아니면 첫째였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맞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같은 이 길인데요.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들 가운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그날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잔치겠죠. 그 잔치를 한번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잔치 가운데서 정말 즐겁고 즐거운 기쁨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나 당반하님 아직 책을 못 읽으셨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